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뛴다. 내 인생 시작할 때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다. 늙을 때 또한 그러하겠지. 영국의 시인 워드워즈의 무지개라는 시의 한 토막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찾는 여행을 길게 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야 무지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야 무지개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지요. 야 무지개다. 노아 이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비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땅을 적셨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이 갈라져 물이 솟아오르는 이 엄청난 광경,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비는 40일 동안 쏟아졌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 때까지 노아는 장장 150일을 홍수 위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지구상 모든 인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죽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50일 만에 방주의 문이 열려지고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본 세상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에 노아 가족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서산에 구름이 떠오르면 아버지 방주 어디 있어요? 작은 물방울만 떨어져도 소낙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허둥대고 집으로 달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허, 코를 찌르는 악취,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집 짓자, 농사하자, 이 땅을 가꿀 새로운 꿈을 꾸어보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몰려왔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호수에서부터 하늘로 휘감아도는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9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근심에 빠져있는 노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동물들이 너를 피해 도망가지 그 동물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육식을 허락한다. 피를 먹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고 가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증거를 보라. 저 하늘에 솟아있는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세상, 땅이 존재하는 날 다시 이 세상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람 보고 두근거리던 노아의 심장도 이제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위대한 상담자, 위대한 치유자였습니다. 구름 하나로 노아의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공포는 깨끗이 치유되어졌습니다. 물론 홍수 위에 노아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한 피난처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져도 주님 오시는 최후의 그날까지 하늘과 땅이 미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주의 별들이 부딪혀서 박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과 홍수로 자연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에 홍수도 가뭄도 지진도 화산 폭발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올 것입니다. 겨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 일컫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려움이 밀려와도 온 세상이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로 소문이 난리가 기승을 부려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게는 어린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진 불행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린 제가 말썽을 피우면 할머니는 제게 공갈 협박을 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말썽을 피우면 내 엄마가 밤에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잠이 들어도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자더랍니다. 엄마 옷걸음을 내 옷에 묶어놓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번엔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에 두려움에 떨면서 제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너를 두고 도망가는 일 없다. 왜 그렇게 내 엄마는 내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괜스레 저 자신이 가여워집니다. 그 어린 시절 두려움이 상처가 되었던지 엉뚱한 곳에서 노인이 된 지금 되살아나곤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처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젊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젊은 지도자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두려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큰 병 걸렸다 나았다 하지만은 재발되면 어떠거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렵사리 시작했던 사업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또다시 도전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방탕하고 나쁜 길로 들었을 때에 인생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문이 망하는 것 아닌가?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부르셔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 주님의 재림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이 지구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로 그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여기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캐쉐트, 그런데 이 말은 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폭풍의 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 까불면 이 활에 다친다, 위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늘에 걸어둔 게 무지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본문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엄을 자랑하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공갈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영세의 표시, 치유의 상징, 화해의 증거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은 쌍방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사인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포함하는 생태학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근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상징으로 무지개 깃발을 펄럭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질병이거나 죄악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해방 이후에 빨갱이들 때문에 빨강 옷을 입기가 머쓱하더니 지금은 무지개 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디서 얻었는지 무지개 장대 우산을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예뻐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서구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동성애를 동의하는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영성울리는 은혜동산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재미있게 모든 세상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지개를 상징으로 씁니다. 혹자들 가운데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무지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넥타이도 제가 절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혜동산에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쓰는 것 뿐이시지만은 오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약한 어린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지개 심볼을 한번 절제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정말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무지개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미 있었던 무지개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현대 과학은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지개는 햇볕이 얇은 수분층을 통과할 때에 수분이 프리즘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햇빛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이려면 햇빛과 우리 눈의 각도가 4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어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이 햇빛과 각도 그리고 물방울이 맞아떨어지면 무지개를 만들어지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과 많은 물방울이 있으면 무지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밝은 날 분소나 폭포 근처에서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무지개는 있었지만 인간들의 눈에 보일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걸핏하면 떠오르는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선택한 것이죠. 홍수 이전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고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저 위에는 수증기층, 물층이 있어서 지구는 아열대 기후처럼 온 땅이 골고루 따뜻했을 것이다. 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적절한 기온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에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눈에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은 이유는 비가 온 직후 대기층에 물방울이 많은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궁창의 수증기층의 파괴로 지금은 저 공중에 오존층만 남아 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오존층이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의 수명이 급속히 짧아집니다. 아담은 930세,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 그리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아브람 때에 175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그리고 다윗은 70세를 수명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명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 있었느냐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졌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언약으로 삼으셔서 땅이 있는 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21세기를 기다리던 시점에 영국의 어느 기상 천문대가 지구를 향하여 달려드는 혜성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지구와 이 혜성이 충돌하여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단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든 이 지구창에 너무나도 많은 핵폭탄이 만들어져서 수십 번, 수백 번 지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쩌다가 잘못 작동이 되어져서 몇 개라도 터지는 날이면 그날로 지구는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지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지구촌이 완전히 더워지거나 아니면 공기가 오염되어져서 우리 자식들이 편안히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가운데는 지구의 종말이 그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음습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자식 낳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희한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지구가 함께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구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잘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는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버이들은 3,000개 정도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요즘은 10,000개 정도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행복이란 정신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케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지구는 평안히 보존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우리 공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날, 잔치의 날, 꿈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예언자임내 하는 사람들 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은 홍수의 저주를 거두시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 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죄는 가득해져 갈 것이다. 저들을 살리는 일은, 저들을 구원하는 일은, 저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주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의인 노아도, 성숙했던 노아도 홍수 위에 금방 실수합니다. 술에 취하여 알몸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저주해버립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다고 눈을 빼고, 하지 말아야 될 했다고 손을 잘라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갔다고 발을 자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고 입을 찢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인간들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일컬어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지개는 나의 무지개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기 전에 내가 기억하리니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용서의 무지개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은 우리 인간들의 의나 행동으로,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진정한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오직 피로 채색되어져서 붉은 보혈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무지개가 일반 은총의 증거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무지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거대한 죄악의 홍수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의 홍수에 너도 휩쓸려 나도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홍수에 빠져나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가난의 홍수, 근심 걱정의 홍수, 불안 공포의 홍수에 휩쓸려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무지개 십자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엔 죄의 먹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핏빛은 온 세상을 휘감아 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저주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저주의 바람을 다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떨어진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아직도 멸망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물방울은 햇빛을 받아 굴절되어져 무지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을 통과하고 나면은 모든 것은 굴절되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보혈을 통과하게 될 때에 굴절되어져서 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굴절되어져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십자가를 통하여 굴절되어져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굴절되어져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진정한 무지개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